찬미 예수님,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 전야 미사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입당성가 147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순절이 되어 모든 자리에 모여 있었구나. 할렐루야. 찬양하라 주님을 섬기는 자들아. 앉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미하라 주의 이름. 애굽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님은 땅 위에 높으신
일어서십시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의 광채 그 밝은 빛을 저희에게 비추어 주시고 은총으로 새로 난 신자들의 마음도 성령의 빛으로 굳세게 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일찍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 전야에 들어선 우리는 그 모범을 따라 마음을 모으고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하신 일을 묵상합시다. 성부께서 구원의 첫 열매로 신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성령께서 이 세상에서 당신 일을 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온 세상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낱말들을 쓰고 있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주해 오다가 시나르 지방에서 한 벌판을 만나 거기에서 자리 잡고 살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 단단히 구워내자. 그리하여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진흙 대신 역청을 쓰게 되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성읍을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이름을 날리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러자 주님께서 내려오시어 사람들이 세운 성읍과 탑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보라, 저들은 한 결의이고 모두 같은 말을 쓰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일 뿐,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서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읍을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말을 뒤섞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일어서십시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교회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를 따라 하나로 모여 언제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느님의 거룩함과 일치의 신비를 드러내며 온 우리를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 안으로 이끌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가 하느님께 올라가자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집안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알려줄 말이다. 모세가 돌아와 백성의 원로들을 불러 주님께서 분부하신 이 모든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자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이르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셋째 날 아침 우레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뿔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자 진영에 있던 백성이 모두 떨었다.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세가 백성을 진영에서 데리고 나오자 그들은 산 기슭에 섰다. 그때 시나이 산은 온통 연기가 자욱하였다. 주님께서 불 속에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며 산 전체가 심하게 뒤흔들렸다. 뿔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말씀을 아뢰자 하느님께서 우레소리로 대답하셨다. 주님께서는 시나이 산 위로 그 산봉우리로 내려오셨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모세를 그 산봉우리로 부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
일어서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느님, 시나이 산의 불 속에서 모세에게 옛 법을 주시고 오늘 성령의 불 속에서 저희에게 새 계약을 밝혀주시니 사도들에게 내리신 그 성령으로 저희가 언제나 불타올라 모든 민족들에게서 모인 새 이스라엘이 되어 영원한 사랑의 계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의 손이 나에게 내리셨다. 그분께서 주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나가시어 넓은 계곡 한가운데에 내려놓으셨다. 그곳은 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분께서는 나를 그 뼈들 사이로 두루 돌아다니게 하셨다. 그 넓은 계곡 바닥에는 뼈가 대단히 많았는데 그것들은 바싹 말라 있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주 하느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주 하느님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에게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너희에게 힘줄을 놓고 살이 오르게 하며 너희의 살갗으로 씌운 다음 너희에게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게 하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분부받은 대로 예언하였다. 그런데 내가 예언할 때 무슨 소리가 나고 진동이 일더니 뼈들이 뼈와 뼈가 서로 다가가는 것이었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오며 그 위로 살갗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숨은 아직 없었다. 그분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숨에게 예언하여라.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라. 숨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 숨아, 사방에서와 이 학살된 이들 위로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분께서 분부하신 대로 내가 예언하니 숨이 그들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에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집안이다. 그들은 우리 뼈들은 마르고 우리 희망은 사라졌으니 우리는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의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서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느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로 낳아주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모두 신앙의 일치를 이루며 살다가 마침내 육신의 부활로 불멸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요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리하여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리라. 그날의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내가 하늘과 땅에 징조를 보여주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그 크고 두려운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해는 어둠으로 달은 피로 바뀌리라. 그때에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는 살아남은 이들이 있고 생존자들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들도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며 온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며 온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며 온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며 죽어서 먼 길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며 온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를 군 마음에 들었으며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며 온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일어서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어 저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증인이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을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니 주만의 성부의 아들이니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으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으신 주님 저희의 이름을 들어주소서. 물결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오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주 예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파스가 신비를 50일 동안 기리게 하셨으니 온 세상에 터져 살며 서로 다른 말을 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천상 은총을 내리시어 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찬미하며 한 백성을 이루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오소서 성령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축제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일어서시어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는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와 계시지 않았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네, 찬미 예수님. 네, 여러분, 말씀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벌써 50분입니다. 네, 말씀만으로, 네, 50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하는 날은 주임 신부님께서 아까 미사 시작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활 성야 미사 때 보통 말씀 듣는 것만 거의 한 4, 50분 걸립니다. 네. 주임 신부님께서 강조하셨듯이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제2의 부활 대축일이라고 말입니다. 부활 시기의 시작이 부활 대축일이면 부활 시기의 마지막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특별히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항상 성령 강림 대축일 때 해오셨던 걸 겁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 하면은 그 미사에 오시면 특별한 거 받으시는 거 있었죠, 여러분? 뭐 받으셨죠? 성령 칠은 카드를 받게 됩니다. 지금 여기 앞에 있거든요. 봉헌 바구니 가운데 보면 바구니 안에 성령 칠은 카드가 있고 거기다 보너스로 우리 성당에서 그 칠은이 적혀 있는 비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봉헌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봉헌 때 하나씩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봉헌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먼저 뽑아 보겠습니다. 이런 거를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봉헌 때 일단 한번 제가 뜯어 볼까요? 제가 저는 과연 뭐가 나오는지 짜잔. 저는 공경이라는 카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비누 안에도 똑같이 약간 비슷한 의미로 효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는 같은 게 나와 있으면 좋은데 조금 단어가 조금 비누하고 카드하고 조금 다른 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 성령 칠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사실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이 성령 칠은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강론의 이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간략히만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7가지를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라는 게 있습니다. 지혜. 그리고 두 번째로 통찰 혹은
통달이라고 네, 적혀져 있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식견 아니면 의견이라고 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 용기, 굳셈이라고 써져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식이라고 써져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경 아니면 저처럼 네, 저는 카드에는 공경이라고 써져 있고 비누에는 효경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경외, 네, 조금 다르게 두려워함이라고 아마 써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카드 하나씩 뽑으시면은 네, 이런 것을 네,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근데 제가 성령 칠은에 대해서 왜 네, 꼭 이야기를 드려야 하냐면, 네, 여러분 성령 칠은 이게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할까요? 네, 사실 이것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령 칠은을 주목해야 되느냐? 네, 사실 좀 극단적으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네, 고해성사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네, 뭐 부활 때도 그랬고 이런 신자분들이 많습니다. 네, 신부님, 어르신분들이 들어오면 이렇습니다. 제 아들과 제 딸이 그리고 제 남편이 성당에 안 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에 있으신 분이 네, 그래도 조금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성당에 안 나와요. 이러신 분이 정말 고해성사를 보면 정말 요즘 너무 많습니다. 네, 왜 그런 걸까요?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을 해보면 이 성령 칠은 중에서 하나라도 우리가 그 은사를 취하지 못하면 가족이 선교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사실 다른 사람들을 선교하기는 조금 쉽습니다. 네, 근데 가족을 선교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물론 뭐 안 그런 그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 칠은에 꼭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카드를 받으시면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2023년도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의 숙제, 네, 이 은사를 얻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라고 네, 받아들이시면은 아주 이 카드를 잘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여러분한테 만약에 지혜라는 카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네, 뽑았다고 내가 지혜가 생겼네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또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네, 사실 이 7은 뭐 7가지 은사라고 말을 하는데 만약에 지혜란 카드를 제가 뽑았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이냐면 네, 마치 그 나무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열매가 맺는 그 나무, 그 예를 들면 배나무를 키운다고 했을 때 나중에 배가 열리잖아요. 네, 배가 열리는 게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 가지고 배가 열리는 게 아니죠. 네, 이 배나무가 잘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는 게 네, 배죠. 그래서 그 열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혜라는 카드를 뽑았다면 하느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지혜라는 그 은사를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시고 네, 그렇게 얻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면 네, 분명히 그런 열매를 맺으실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령 칠은을 만약에 다 받았어요. 네, 7가지를 만약에 다 받았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알려드리면
예수님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7가지를 다 받았어요. 그러면 거의 완전한 예수님의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는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느님이 보시기에 아주 따봉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1년에 하나씩이라도 잘 이렇게 얻도록 노력해 보시면 아주 하나님께 많은 칭찬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알려드리면, 근데 이게 칠은이 조금 문제가 뭐냐면, 지혜라는 카드를 받았어요. 말고 지식이라는 카드를 받았다고 칩시다. 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식과 뜻이 거의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같다고 보시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만 그 7가지 그 성령 칠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또 이 칠은은 또 다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서 사실 하나씩 떼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란 단순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하느님의 사랑과 그 하느님의 빛을 우리 영혼 안에 가득히 받은 그 상태를 오히려 지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받아야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혜라는 카드를 받으신 분들은 특별히 하느님의 사랑과 그 빛을 우리 영혼 속에 잘 간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통찰, 통달이라고 보통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보통 좀 지혜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의미인데, 이것은 특별히 이 신앙의 진리, 특별히 하느님의 그 계시 진리, 조금 어렵죠, 용어부터. 신앙에는 사실 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게 되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통찰, 통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진리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성경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통찰, 통달의 그런 은사를 잘 갈고 닦으신 분들은 점점 자유롭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견이라고도 나와 있고 의견이라고도 나와 있는 이 카드는 이것이 바로 이거는 단순하게 의견을 내고 뭐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니고요. 이거는 판단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단력. 다른 말로 분별력. 뭐냐면 무엇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이것은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다.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어떻게 보면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느님의 뜻대로 잘 선택을 하면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은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용기, 굳셈이라고 써져 있는 이것은 물론 뭐 용기가 있다, 굳세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는데, 특별히 앞에 식견하고 조금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식견이 아까 제가 말하는 판단력, 분별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분별한 것을
실행하는 힘이 바로 용기, 굳셈입니다. 판단까지는 했는데 실행을 안 한다. 그러면 사실 말짱 꽝이죠. 네. 식견을 통해서 올바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내고 그 분별해낸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이 힘이 용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지식, 암이라고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식, 이게 제일 오해가 쉬운 부분입니다. 지식하면 뭐죠? 우리가 지식을 많이 쌓고 책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지식을 쌓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절대 이 지식의 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식이란 뭐냐면 뭐를 알게 되는 거냐면 바로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는 것. 네, 뭐냐면 하느님께서 창세기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 창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느님이 딱 그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이거는 조금 아시죠?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보시니 좋았다. 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식과 완전히 다르죠. 네. 아, 정말 세상이 하느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창조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은사가 바로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6번째, 공경, 효경이라고 부르는 이 은사는 네, 여러분들 이것은 그래도 누구에 대한 공경일까요, 여러분? 네, 하느님에 대한 공경입니다. 사실 하느님을 공경한다. 우리가 보통 공경한다는 표현을 보통 누구한테 쓰죠? 보통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렇게 많이 쓰죠. 네. 그래서 같은 원리로 적용을 해보면 바로 하느님을 내 아버지로 여기게 되면서 이 공경의 은사가 생기는 겁니다. 단순히 하느님이 막 멀리 계시고 물론 주님이시긴 하지만 내 아버지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공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다. 그러니 당연히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공경의 은사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느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합니다. 계속.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계속 하느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효도한다는 겁니다. 효경. 마지막 경외입니다. 경외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아마 비누에는 두려워함이라고 쓰여 있을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함 좋나요? 안 좋은 것 같죠? 두려워함에 사실 두려움 이건 공포심이 아니에요. 공포심의 의미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냐면 명확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느낌이 잘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막 뭐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를 막 하고 있는데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참 두렵구나. 왜 두려울까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옥에 갈 것 같아서 진짜 하느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죽어서 하느님 심판대에 섰을 때 물론 뭐 막 때리시고 그러시진 않지만 정말 하느님 뵐 낯이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경외심이 생기면서 하느님의 뜻을 계속 따르게 되는 은사. 사실 이 경외는 참 깊은 은사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경외. 왜냐하면 이 경외하는
함이 생기면 우리 자신의 뜻에 따라서 절대 살지 않고요. 하느님의 뜻대로만 살게 됩니다. 그것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은 이제 유튜브에 일원동 성당 치시면은 오늘 미사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카드를 잘 가져가셔서 내가 받은 카드가 어떤 것을 의미한지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성령님 정말 잘 맞이하시고 항상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시다 보면 그 은사가 여러분 안에 정말 멋지게 맺혀지면서 예수님을 닮게 되고 그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가족들이 보게 된다면 바로 성당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성령님 잘 맞이하시고 가정 안에도 성령의 아주 정말 성령의 그 불이 정말 활활 타올라서 정말 기쁘고 정말 희망이 가득하고 정말 행복한 여러분 각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특별히 이 미사 중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다시 부르면서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어서 빨리 우리에게 오소서. 다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를 성령이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온시온 올라오고 지하에서 성공하며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찢어지시고 저승에 가시어 사는 날에 주님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영에 앉으시리라 그리로부터 사이와 주님을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공평한 교회와 모든 성의 도움을 믿으며 죄로 지내고를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평화로이 살아가도록 보호자 성령을 보내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가르치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시어
세상 모든 이가 참 사랑을 실천하고 느끼며 성덕으로 나아가도록 이끌게 하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공정하신 주님, 국민에게 봉사하고자 공직을 선택한 이들의 처음 마음을 헤아려 주시어 그들이 그릇된 길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공직을 수행하도록 보살펴 주소서.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의 빛이신 주님, 몸과 마음이 한창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통찰과 인내의 은총을 주시어 저마다 목표를 세우고 뜻한 바를 꾸준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입교식을 할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이신 주님, 저희로 하여금 입교식을 하고 세례를 준비하는 형제 자매들을 성실 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당신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더욱 잘 따를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언제나 저희 곁에 계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 평화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라 가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청소년 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예물준비성가 211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을 보내시어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올라 온 세상의 구원의 진리를 밝히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파스카의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저희를 외아드님과 결합시키시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성령을 가득히 내려주셨으며 성령께서는 새로 세워진 교회와 모든 민족들에게 천상 지혜를 넣어주시어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는 하느님을 우리의 같은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성령의 은총에 힘입어 우리 이 자녀들의 우애와 사랑의 정신을 한데 모아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손을 잡고 노래합시다.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오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축제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 일어나시어요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할렐루야. 앉으십시오. 지금은 주님의 거룩한 성체를 우리 몸 안에 모시는 시간입니다. 영성체 성가 160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신비로이 보내주신 성령의 불이 언제나 저희 안에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네,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은혜로운 밤, 거룩한 밤, 성령 강림 대축일 저녁 미사를 성대하게 봉헌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과 여러분들 가정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시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령 비누 다 가져가셨죠? 뭐예요? 보셨어요? 예, 아마 이렇게 자세히 보셔야 될 겁니다. 아까 우리 이만우엘 신부님이 성령 칠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번역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비누하고 또 카드에 있는 그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번역상의 문제이고 같은 은사이죠. 7개 은사 중에서. 그래서 오늘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잘 묵상해 보시고 또 그렇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비누보다도요,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걸어 놓으시고요, 일단은. 그래서 향을 맡으시고 그 향이 거의 다 날아가면 그때 비누로 쓰시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붙여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장엄한 미사를 봉헌했는데 사실 오늘 미사는 성령 강림 전야 미사죠. 그래서 오늘 미사 보신 분들도 내일 미사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아주 부득이하게 토요 특전 미사밖에 참석 못 하시는 분들 정말 한울 수 없겠지만은 오늘 미사 하셨다고 내일 안 나오시면 안 되고요. 이제 오늘을 통해서 9일 기도가 모두 마무리가 된 것이고 내일 성령 강림 대축일 본날이기 때문에 모두 미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단 오늘 헌금했기 때문에 내일 또 헌금해야 됩니까? 묻는 그런 교우분들이 계셨는데 의무는 아닙니다. 오늘 헌금하신 분들 내일 꼭 2번 헌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여하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받은 성령의 은총을 우리가 항상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밤에 특별히 주무시기 전에 기도 바치고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신자 피정이 6월 6일에 있습니다. 이미 거의 이제 접수가 완료가 됐는데 혹시라도 이번에 꼭 피정하시고 싶다는 분들 한해서 또 추가로 접수를 받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내려가시면서 접수하시면 되겠고요. 내일은 아까 우리 보편제한 기도에서도 기도한 것처럼 이번 성탄 때 세례 받으시는 분들의 예비 신자들 입교식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자세한 사항들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성당에 성전 입구 천장 공사가 있습니다. 약간 소란이 예상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6월 달부터는 주일날 저녁미사, 토요일 말고 주일날 저녁미사 시간이 7시에서 6시 30분으로 30분 앞당겨집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일어나십시오. 오늘 미사에 참여한 우리 교우분들 모두에게 임마누엘 신부님과 더불어서 장엄 축복을 드립니다. 내 기도의 끝마다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빛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는 위로자 성령을 보내시어 제자들의 마음을 비추셨으니 이 교우들에게도 강복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가득히 내려주소서.
제자들 위에 기묘히 불모양으로 나타나신 성령께서는 이 교우들의 마음을 모든 악에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소서. 말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일치시켜 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성령께서는 이 교우들이 언제나 같은 신앙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신앙의 힘으로 마침내 주님을 배우게 하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파견성가 142번입니다. 주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